계시록 성역 공부 37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장이 담겨 있는 19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 재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인들,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여시고 재림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완전히 열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것이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 편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고통을, 재난을, 재앙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의 뜻하신 계획과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신자들도 왜 이러한 고난이 일어나는지, 바퀴가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의 진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셔요. 하늘 계시가 열려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서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그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하늘로, 열린 하늘로 초청하십니다. 하늘의 일부가 열린 것이죠. 또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전을 여시고 하늘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15장에서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을 여시고 7재앙을 가진 7천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보여주셨던 것이죠. 일부가 열리다가 맨 마지막 19장에는 하늘 전체를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그의 뜻, 그의 계획을 밝히 알리셨어요.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처럼 특별한 계시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꼼꼼히 차근히 잘 공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알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재림하시는 이유는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면 보편적인 정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형벌과 정죄와 영원한 고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결코 심판은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심판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재판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선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의롭게 선언되는, 무죄로 선언될 뿐만 아니라 의롭게 여겨지는, 의롭게 선언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건져내시는 과정인 것이죠. 구약 성서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이었을 것입니다. 여기도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죠. 악한 세상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소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심히 무겁고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라고 말을 했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악한 세상은 형벌하고 의인들은 구출하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과정인 것이죠. 더 자세하게는 구약 출애굽 과정입니다. 애굽의 압제하에서 포로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땅,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심판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형벌하고 신자들을 영원한 신비로운 나라로, 완성된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세기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구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오고 오는 여러 세상에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재판을 진행하셔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영원한 신비의 나라로, 완성된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요? 백마탄자와 그 부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가 보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타신 분이 보였던 것입니다. 먼저는 이름에 대해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첫 번째로 이 백마 타신 분은 충신과 신실,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충신은 피스티스라는 뜻인데요. 믿음, 신실함, 충성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피스티스에서 피스토스가 나온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심판은 신실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의 심판은 진리대로 신실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예수께서는 충성스러운 분이라 그에 맡겨진 일들을 완벽하게 감당할 것입니다. 충신과 진실로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충신과 진실은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보여준 모습입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또 21장 5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심판을 말해주고 있던 것이죠.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기도 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시편은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을 행하는 재판장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정당성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으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재판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나라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간 단락 윗부분에 소개되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밝히셨지만 한 부분은 그 이름을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은 비밀이고 또 악한 세력이 전혀 모방할 수 없는 이름이고 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갖고 계신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많은 관을 쓰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이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의 관을 쓰신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배경을 알아야 될 텐데요. 고대 왕들은 출정을 할 때 수개월 동안 나가서 전쟁을 하고 개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도시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또 다른 도시, 또 다른 도시, 여러 도시를 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선할 때에는 그 도시의 왕관들 또는 깃발들을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을 쓰셨다. 즉 예수께서는 그의 싸움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백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마의 의미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죠. 백마는 초림 때처럼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재림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피 뿌린 옷도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피 뿌린 옷을 보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 싸움에서 전투에서 적들의 선혈, 피가 그의 옷에 묻은 여러 전투를 치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그 눈은 불꽃 같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의미는 공정한 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재판은 굴절되고 왜곡되고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은 불꽃같이 사람들을 꿰뚫어 보시고 훤히 사람들의 마음 속사정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의 재판은 공정할 것입니다. 밤모섬에 예비되어 있는 요한에게 나타날 때에도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표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세 가지로 심판을 진행하시는데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첫 번째는 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은 그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최후의 심판은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소개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백마탄 자의 무기는 칼,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 말하고 있고 이미 1장 16절, 2장 16절에 좌우에 날선 검, 또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리로 전쟁을 치르신다면 우리 믿는 신자들도 진리로 이 세상과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신자들이 싸우는 전투 방식은 물리적이거나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도 특징이 거짓이 없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반면에 이 거짓 선지자, 용, 사단의 특징은 더러운 영, 거짓의 압이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찾아온 사단도 거짓으로 그를 미혹하고 유혹했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기만하고 미혹해서 그들을 실패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로 심판하실 것이고요. 또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철장은 시편 2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서의 통치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발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진노의 포도주틀에서 공의로 그 심판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여러분 중간 단락 보시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일까요? 백마 부대는 누구입니까? 백마 부대는 두 그룹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룹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들도 함께하는 것이죠. 계시록 17장에는 어린 양과 더불어 그와 함께 있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에도 흰옷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것이라. 또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을 말하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을 맞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간 성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부대로 오게 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내려오실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룹들은 부대라 표현하고 있거든요. 부대라면은 적어도 전투를 치러야 되는 갑옷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옷이 아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께서 대장 되신 예수께서 모든 전쟁을 홀로 승리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장서신 그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죠. 여러분 신자들은 반전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 압제하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에게는 무능력자, 무기력자, 실패자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최후의 결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면서 최후의 전쟁, 최후의 두 잔치, 혼인잔치와 심판의 큰 잔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의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릅니다. 어떤 것일까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라고 큰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많은 시체가 있으니까 새들을 초청해서 그 시체들의 살들을 먹으라는 것이죠. 끔찍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 서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큰 잔치에 지금 모든 새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이 치러지지 않았지만 그 전쟁의 결과를 확신하고 미리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새들에게 죽은 시체들의 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이미 언급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치르는 전쟁의 대상이 누굽니까? 악한 세력들, 사단, 두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 짐승과 그 따르는 자들의
시체를 먹으라는 것이죠. 또 내가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동안 역사에서 이 사단과 두 짐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패의 삶으로 인도하고 세상 바벨론의 추에서 살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이 두 짐승 20장에 나타날 이 사단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끔찍한 최후가 될 것입니다. 곤혹스러운 최후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인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만큼 가혹하고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에서는 전투를 치르거나 어떤 사람들의 죽음에서 매장이 되지 않고 그 죽은 시체가 짐승의 밥,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큰 수치력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세벨 기억하시죠? 이세벨이 개들의 먹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 반역한 악한 세력의 최후의 결말이 수치스럽고 가혹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스겔에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배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 세상 끝날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계시록에서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묘사를 하고 있었죠.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백마부대 전쟁, 또 20장에서 다룰 곡, 마곡 전쟁은 같은 것입니다. 하늘을 여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전쟁을 치르실 것이고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큰 잔치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죠. 두 가지 대비되는 큰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결말처럼 한 그룹은 왼편 흑암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한 그룹은 오른편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요. 이 세마포 옷은 믿음과 믿음에 따르는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르는 행실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인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믿음에 따르는 행실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소작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거기에 맞는 행실이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믿음은 그 믿음대로 살게 하는 행함이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많은 것을 돌아봐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아동 학대로 전 국가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라 더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에는요, 무늬만 기독교인, 명찰만 달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믿는 대로 사는 옳은 행실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정혼한 신부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제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결혼하기 전에 먼저 정혼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정혼한 신랑은 처소를 준비하러 헤어지는 것이죠. 한동안 헤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기간 동안 신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매불망 신랑을 사모하며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단장하고 또 신랑과 같이 혼인잔치를 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재회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죠. 그것처럼 사도들이 당대에 또 오늘의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시만 이것이 더딘 이유는 우리에 대하여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예수님을 눈으로 뵐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로운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죄 자체가 없는 영원한 신비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는 신비의 나라예요. 이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가 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고난받고 압제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용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심판받을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나라에서 실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경건하게 탄장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20장 내용은 너무 은혜롭거든요.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귀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